아, 다 잘 지냈어? 그렇다. 한신 형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은철도 반가워요. 아유, 둘 다 반가워요. 은철 잘 지냈어요? 이번 주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응? 나 왜 안 들리냐? 응? 내 거 들려요? 네, 네, 들리는데. 나 왜 안 들리냐 이거? 아, 스피커를 내가 설정 안 했구나. 됐다. 어우, 은철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감기 걸려가지고 좀 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에이, 웃잖아. 반가워요, 형님 경제님. 한신 형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지연, 경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가운.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이게 참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죠? 무엇보다 추워 이제. 왜 추워가지고 이제 점점 추워지면은 더 힘들겠죠. 반가워요, 경아, 지연자매. 안녕하세요. 반갑죠.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추석도 끝나고 한글날도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 날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벌써 10월. 자, 뭐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5강이죠. 5강하고 6강 반 하고 나서 시험 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치니까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험. 이게 인터넷이 계속 불안정하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인터넷 잡을게요. 또 불안정해서. 왜 인터넷 안 좋아?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불안정해. 차라리 내 거 핫스팟이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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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긴 방송실입니다. 재밌죠? 자, 여러분들 방송실 구경 한번 시켜줄까요? 우리 교회 방송실 한번 알아봤죠? 자,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빠라라라라, 따라라. 여기가 바로 방송실입니다. 컴퓨터 장비가 있고, 자막 장비가 있고, 자, 여기는 또 뭐냐, 이거는, 이게 뭐더라? 아무튼, 여기 있고, 여기 또 조명이 있고, 그래서 조명을 끄면 됩니다. 재밌죠? 되게 신기하잖아, 이거? 뭐 있어 보이죠? 여기서 모든 또 우리 동신교회 미디어와 유튜브 송출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위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네요. 속속들이. 야, 이제 또 시간도 이제 아주 탁월하게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게 같이 또 진행할 텐데, 가영자매도 왔고, 다 왔네요. 다 왔네요. 다 왔다. 한 주간 다 잘 지냈나요? 한 주간 또 추석 지나고 나서 막 그 제대로 정신 없으실 텐데 또 한글날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쉬는 날의 연속이긴 한데 이제 쉬는 날 없으니까 원래 이제 저희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그 흐름대로 잘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은 오과를 진행하는데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신 분 다 오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양기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가며 또 어떠한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질 것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침부터 여러 가지 피곤한 일정들과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 오늘도 즐거운 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가. 오늘은 오가고 여러분들 다음 주 육가란 말이에요. 근데 육가를 하면서 반반 딱 나눠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은 어떻게 치냐? 암송구절 있지, 암송구절. 암송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는 뭐 어차피 또 여러분들한테 달린 건데 이 133페이지 보면은 암송구절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육과까지 칠 건데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솔직히 오늘까지는 말씀 괜찮은데 육과부터 어려워집니다. 육과도 괜찮아요 사실은.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육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에 시작할 때 10분을 드릴게요. 10분 아니다 5분 10분도 긴데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꺼내 가지고 1가 어떤 말씀, 2가 어떤 말씀, 3가 어떤 말씀, 4가 어떤 말씀, 5가 어떤 말씀, 6가 어떤 말씀 써야 돼요. 대신에 주소는 미리 적게 해줄 테니까 로마서 6장 23절 뭐 이래 뭐 죄의 삭스 사망의 것이기 해가지고 저한테 쓰고 나서 땡 하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틀렸다 본인이 틀렸다 싶으면은 그 구절을 5번 적어가지고 저한테 찍어 보내주세요. 뭐 어렵지 않죠. 뭐 이 정도야 뭐. 네. 그러고 나서 6과까지 하고 시험 치고 12과까지 하고 시험 치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또 이래 수료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 하나 하자면 고통의 은총 있죠. 그 뒤에 가가지고 읽으려면 나중에 읽기 귀찮으니까 슬슬 그냥 읽으면서 독후감 하나 준비해 놓으면은 수료하는데 나중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미리 내셔도 되니까 독후감은 한 장 뭐 한 3분의 2쯤 채워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고통의 연청 읽고 이제 느낀 점 저한테 적어주시면은 그것도 수료 기준이니까 기억해놓고 짬짬이 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은 5가 진행하고 또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나서 여러분들 나눔 시간 갖고 또 그렇게 또 뭐 질문 시간 있으면 서로 좀 질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50페이지입니다. 오늘 암송구절 너무 쉽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자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속성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나니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을 게 뭐냐면은 한번 적어 보실 게 소요리문답 1문, 소요리문답 1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들하고 이래 주고받았던 게 있을 거예요. 소요리문답. 이게 뭐냐면 대요리, 소요리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리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게 소요리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물어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이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한번 천천히 적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신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함의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셨죠.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술에 대한 문제도 다루겠지만 정말 내 몸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술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명확히 답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키워드로 배우게 될 게 우상, 그리고 뭐 11조, 뭐 술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칼럼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의미하나? 이런 거에 말합니다. 자, 우리 1번 뭐 자유롭게 좋으니까 좀 나눠봅시다. 자, 우리 술 문제에 대해서 좀 이래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뭐 그냥 학교만 다녀도 이런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누구부터 얘기할까? 한신 형제님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일바대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나눠볼까? 1번 한번 나눠주세요.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 술, 담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너무 질문이 막연해갖고, 음, 그,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본 거는,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술을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어, 이게 이-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음, 비그리스도인이랑 다를 게 없어서 음, 그런 거.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사실 뭐 이래 구체적으로 뭔가 정리하기는 되게 모호하면서 이제 광대한 질문이긴 한데 분명히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영님, 저 너무 곤란하게 해드렸죠. 경아 한번 나눠볼까요? 음,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왜 먹지 말아야 될까? 안 그래도 평소에 실수하는데 음. 하다 보면, 먹다 보면 더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다. 되게 좋은 접근이네요. 맞죠? 맞죠? 맞아요. 네. 여기도 괜찮죠, 맞죠? 재밌네요. 우리 지연 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 이런 술이나 담배 같은 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은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술과 담배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또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예, 네, 좋습니다. 지연 자매 그 우선 건축회사 다니면서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되게 좀 많이 막 이래 사람들 막 접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와, 만약에 뭐 강요 같은 거는 없어서 네,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네. 진짜. 저도 토목과 출신이라서 이 부류들이 진짜 술을 그냥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동기들 보고 이러면. 아, 감사하네. 우리 은철 좀 어때? 은철 궁금하다. 어, 저는 술 마시면 그런 생각이나 판단력 흐려져서 죄를 짓게 좀 유도한다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분명한 또 생각이들 있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소그룹 모였을 때 이런 문제들을 서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뭐 생각했었다.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술, 담배 문제가 여기서 사실 이 문제만 다뤄도 오늘 끝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금기시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포도주도 먹고 이래 즐기는 문화가 여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거나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담배도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유명한 신학자고 막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 그 교수 진짜 꼴처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이게 왜 우리나라는 금기시되는가?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선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조선의 시대적 상황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마다 난리가 있던 게 뭐였냐면은 술과 담배 문제였어요. 어디 마을에 가나 연기가 자욱했고 어디 마을에 가나 술로 난리였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 내려지려고 하는데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와 술 문제가 너무 걸리니까 이거를 아예 그거 금지시켜 버렸죠. 왜냐면
기독교와 말씀이 이제 뿌리 박히고 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 두 문제. 한국인들 너무 사랑하고 끝장을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기시된 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좋은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에서는 젊은 사람들 안에서 많은 이제 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그래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우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덕의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술의 폐해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뭐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절도 많은데 일단 장만 말해줘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들이 그와 들어가서 막 잘못해서 그 몸을 함께 합하는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요. 셈만 빼고 저주를 받아요. 그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9장 32절을 보면 유다도 술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들과 몸을 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은 불효자의 술은 방탕하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는 성막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민수기 6장 3절은 나실인들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로 구별된 자죠. 삼손같이. 잠언 23장 21절에 보면은 술 취함은 곧 빈곤할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5절은 절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부르신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은 덕이 안 된다고 말해요. 덕. 굉장히 이게 우리를 스스로 세워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덕. 이 덕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교스러운 단어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선함입니다. 선함. 덕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야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 라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헬렐레 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게 된다.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그 단어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절 얘기해주면 꼭 혼내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의 실천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술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죄라는 것은 척과에서 다뤘죠.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여지를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이제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술을 먹는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절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그런 겁니다. 절대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이 안 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뭐냐 요즘 오픈된 바도 많으니까 오픈된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조윤진 목사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보는데 정녕 그게 이제 덕이 되는가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술 말고 이제 다른 문제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영적인 경건 생활에 관련된 거겠죠? 자, 평락 형제님, 한번 이번 문제 한번 나눠주실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일 성수하고 음, 기도하고 말씀 읽기 이렇게 아, 생각하시. 좋습니다. 맞아요. 아주 코어 핵심적인 거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 자매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지금 이렇게 교육과 훈련에 참석하는 걸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감사하죠. 맞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50 있죠. 자, 위에 칼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병철 형제님, 우리 5번에 위에 이제 칼럼 한번 읽고 3번에 1번까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모두 먼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우상에서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신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3번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상 제물의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뭘 피하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된단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먹도록 해라고 하는 거. 2번도 그럼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병철 형제님이? 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먹어도 된단 말이니까 뭐 먹지 말란 말입니까? 음, 양심을 위하여서는 그냥 먹으라고. 애매하죠. 그럼 3번도까지 가봅시다. 병철님 3번도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양심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게 우상이 재물이라고 바쳐졌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필요하다. 맞아요. 굉장히 맞죠. 이 복잡한 문제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번 한번 보세요. 2번 말씀을 보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음식의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먹지 마라. 3번에서 얘기하는데 왜냐? 그게 약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혼합
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의심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먹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약한 자를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약한 자. 그래서 술 먹지 않는 것도 솔직히 가정에서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자기 신앙이니까. 근데 만약에 약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원 글씨인가 심볼인가. 여러분들이 상징적인 것이라면은 절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먹는다는 것이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면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가린다면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술과 담배가 너무 땡긴다.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돼 가지고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은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4번 이제 분명한 말씀으로 기준을 말하는데요. 우리 기쁨 한번 4번 해볼래요? 우리는 신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가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음식은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지만 형제가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덕을 쌓지 못하면은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혼자서는 먹어도 네. 되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제사는 웬만하면 맞죠. 웬만함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제일 그거죠.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타인의 그 시선을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건전한 신학자니까 존 파이퍼에 관한 그 저자로 이제 많이 쓴 책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재밌어요. 존 파이퍼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기쁨자매 얘기도 했고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실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실족.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이걸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주요한 거죠. 자, 5번.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기본자매 했는데 또 시켰구나. 사라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5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삶을 말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유익.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치는 자, 기쁘게 하여, 유익 두 번 있죠.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거치는 자인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음.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사실은 되게 아직도 모호합니다. 자기 부인이 과연 어떤 것을 뜻할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와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깡그리 다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설령 이게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순간 선택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 싫은 친구랑 막 교제하고 얘기 섞기도 사실 싫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 자신을 조금 이제 부인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과거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저의 경상도의 인격과 그 거친 그 모난 상태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타박도 많이 하고 뭐 이래 뭐 서로 이제 막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욕하면서 싸웠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얘 막 그 뭐 돌이라도 들고 나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좋아가지고 막 과거에 있었던 것도 막 다 막 우리가 부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참 귀한 일이구나 다시금 느꼈어요. 어, 자신의 유익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좀 이렇게 깎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우리 예리자매 6번 한번 읽고 한번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과 담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실 술과 담배는 진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멀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막 즐기면서 또 직장에서 잘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예리자매? 음,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음.
정죄해야 될까요? 아니요. 정죄는 아니고 기도를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 의지랑 신앙이 달린 거라 이게 참 저도 목사인데도 어렵습니다. 이 술 먹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아포스토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데 결국 이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네가 이제 성경 기준에 따라서 서 있어야 되는데 정죄는 안 되죠. 정죄는 안 되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 줘야 되죠. 그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해 주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사실은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자,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혜진 한번 해볼까 이거? 좀 길긴 한데 7번 화이팅.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들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 말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일단 출애굽할 때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물을 내셨으며 또 끝이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요즘에 그 찬양 되게 이제 많이 좋더라고요. 웨이메이커, 그 길을 만드시는 주 많이 들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고 이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지만 길을 내시는 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다음 시대가 어떻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뭐 하늘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구름 기둥 불빛으로 인도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고 계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는 거니까요.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기도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8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영자매 한번 8번 해줄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 말씀하면 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베푸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더 달라는 식으로 약간 시험하고 하나님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쵸. 더 요구했죠. 더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가영자매? 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나, 나빠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게 네. 약간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요구하는 거죠. 맞죠? 왜? 이게 사실은 맞죠.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아까 시편 78편의 말씀 보면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사실은. 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요. 자, 9번. 9번 지은 자매가 한번 해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빚어가십니까? 즉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음, 어떻게 빚어가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다 쏟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맞아요. 돌이키셨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진노를 돌이키셨다.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욕망대로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분명한 채찍들이 있어요. 채찍들이 있어요. 그 채찍 속에서 '아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지 못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인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10번. 10번 한번 이제 넘어가서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에 1번 이제 돌아가서 한신형제님 10번에 1번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맞아요. 참여. 계속해서 2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계속했습니까?
능력 받은 일에 합당. 사도들이 계속 욕을 그리스도라고 먹었어요. 예, 맞아요. 예. 계속 욕을 먹고 맨 마지막 절에 어떤 일들을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를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그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영역에 관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파이퍼로 오늘 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은 이제 포기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삶이 지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교회가 욕먹는 상황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욕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주저주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절제하는 모습으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투영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창문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이게 이런 이제 창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울이 아니라 그런 창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한 주 적용해 보는 게 오늘 과에 던져진 미션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소그룹으로 나눠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6번 문제 있죠? 술, 담배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상황 속에서 힘든 점도 나누시고 좀 이래 노하우나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이제 한번 나눠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기도의 제목도 한번 나누고 제가 10분, 1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제가 랜덤으로 섞을게요. 12분. 자, 알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알아서 끝나면 나오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안 닫을게요. 목사님도 예,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랜덤으로 참여하려고. 각자 좀 아세요? 소개했어요, 다들? 아니요. 그러면 사라자멜부터 좀 소개합시다. 우리 소개하고 뭐 기도 저는 제목들 뭐 이런 거 나눕시다. 네. 93또래 유사라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하는 가운데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 붙잡고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 네, 사실 올해 시험 안 치려고 계속 그러고 있었었는데 2번 다 2차에서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냥 올해는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 2년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또 2번 이상 치는 걸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자꾸 공부가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난 딱 2번만 하고 그만할 거야 이 생각이 너무 저한테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공부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보통 10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앉아 있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10 중에 그냥 차라리 2나 3 정도만 알면 차라리 처음 보는 거라서 쉬울 텐데 10 중에 8, 9를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1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좀 자꾸 스스로 약간 남들이랑 뭔가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양기 신청하면서 그래도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마음에 믿음도 많이 다시 생기고 좀 약간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아직 공부가 막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막 머리에 팍팍 꽂히는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니어가지고 그거 어떤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네. 감사하네. 사라져. 그럼 시험이 언제죠? 11월 21일이요. 와, 우리 셋째. 기도합시다. 같이 진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진짜 화이팅. 그래요. 우리 예리자매 뭐 근황과 뭐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저는 9위 또래 마예리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사실 요즘에 양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기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좀 뭐 성경도 자꾸 몰아 읽게 되고 그런데 좀 더 이제 힘을 주셔서 양기를 끝까지 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시는 것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 안 좋아요? 예, 원래 좀 지병이 있어서 예, 아, 건강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래도 그냥 일상생활은 잘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일하는 건 좀 어때요? 일도 좀 7월에 이제 막 과장님 바뀌고 이제 많이 좀 좋아졌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일도 적응을 많이 했고 일하는 건. 그렇구나. 요즘에도 막 저기 뭐냐 회식 가자고 막 많이 그래요? 요새는 제가 막 이제 술도 안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가자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섭섭해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게 다음날 그게 일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막 술을 거절하고 이러면은 막 다음날 좀 이렇게 일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예, 저도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야, 그것도 진짜 기도 제목이다, 맞죠? 아, 진짜 큰 영적 싸움인데 잘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아유 수고 많다 진짜. 거기도 그 믿는 사람들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요. 1명밖에 없어요. 아, 진짜? 예. 야, 진짜 20명 그렇구나. 중에 저랑 다른 분 둘 이렇게. 아, 진짜 힘들겠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술을 무조건 다 먹는 분위기고 막 못 먹어도 막 먹는 분위기라서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구나. 아유, 알겠어요. 파이팅입니다. 혜진은 어때요? 네, 저는 90 또래 황혜진이고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은 갑자기 이렇게 하반기에 뭐가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해야 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분주함에 약간 하나님이 뒷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혜진 어제 연락 받았어요? 네. 저희 혜진 자매가 인더로드로 삽니다, 여러분들.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인더로드 나오면. 아직 멀었어요. 연예인을 보는 그치. 이제 화면 나오고 막. 네.
아무튼 그렇구나. 네. 예. 네. 일은 좀 어때요, 요즘에 그러면? 저는 일은 사실 힘든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하고 있고요. 뭐 술 문화도 사실 1, 2년 차 때 술을 안 먹고 이제 제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안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무시당하고 약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끼리끼리에서 끼워주지 않고 그냥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냥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났더니 이제는 술 안 먹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권위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더 좋은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아유, 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입니다. 뭐 하는지는 알죠? 예리자매는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그쵸? 혜진자매는 저기 병원에서 일해요. 완화치료사. 그리고 사라자매는 음악 임용 준비하고. 중등? 맞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로 이래 좀 친하게 제가 지내요. 나 만나 좀 친해지는데 이게 만나지 못한다. 좀 기다려주세요. 만나지 않겠어요? 저도 육아를 위해서 기도해. 육아. 예, 육아. 둘째가 생기니까 첫째가 그 질투를 해서 남자애라서 이래 막 말로 표현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이제 계속 이제 아가 이제 만지는 척 하면서 때려. 그래갖고 진짜 그래갖고 막 못 때리게 하면 또 더 그렇잖아. 더 그래가지고 첫째 또 하나님이 좀 이래 잘 또 짐승 같은 첫째를 좀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4팀 이제 꾸리고 있는 중인데 을장들 컨택되고 또 리더들 좋은 리더들 또 이래 하나님 예비하신 리더들 잘 세울 수 있게 좀 그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뭐 각자 팀에서 중요한 일들 잘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가정과 또 4팀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양기 좀 하기 어렵죠? 어때, 혜진? 양기는 그래도 할 만은 한 것 같은데 기도 시간을 잘 못 지키고 맞지? 있어요. 어렵다. 맞아. 예리점이 어렵죠? 사라자면 좀 특별히 그 노하우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래 마련하는 게?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없고 저도 그 쓰는 거기에 항상 보면 30분 딱 정확하게 30분만 딱 지켜서 쓰는 게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딱 10분, 10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하고요. 시간이 저녁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딱히 노하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드십시오. 저는 뭐 새벽에 맨날 뭐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저도 저녁에 이제 애기 기도 습관 이제 만들어주면서 막 계속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나도 잠들고 애기도 잠들고 이게 뭐 시간들 자기 노하우 만드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뭐 기도 많이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수료 안 해줄 건 아닌데 어쨌든 최선 다해가지고 네 해봅시다. 그래요. 슬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거의 돌아왔죠. 다 돌아왔죠.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저거 오늘 5과 끝났고 이제 다음 주 6과일 때 시험 칩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고 구절 외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런 습관을 키운다 생각하고 양기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요소가 많아요. 오늘 뭐 술이랑 뭐 이런 것들만 사실 다뤘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질문도 많이 들 수 있고 고민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인데 그러한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통찰력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뒤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 달라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 계속 품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한번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참 부족함들이 많고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구하는 유익들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그리고 곤란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휴일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예배 속에서 마음들이 정상 궤도로 이제 잡히지 못하는 그런 분주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금 마음을 들여서 내 주어진 삶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중심을 찾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 참석하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여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귀하게 고백되는 오늘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 넣고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 나눈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이 내려놓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에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자리 잡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눈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매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매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한 주 깊이 있게 고민하며 지혜롭게 주님을 선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기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속에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서 행하는 모든 행동마다 말하는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그렇게 다짐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등불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거 궁금한 점들 개인톡으로 물어보시고 또 같이 또 동역하고 또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 이따가 볼 수 있는 친구들 보고 못 보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승리 화이팅! 화이팅! 전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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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철 빨리 낫고 네. 기도할게.